사무엘하 1장 17절 27절까지 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너희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들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그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않았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폈고 검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우니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연단의 아름다운 결과.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도하는 다윗. 자신을 정적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추격해왔던 패역한 왕이었지만 그의 죽음이 또 다윗에게는 이제 왕이 되는 기회가 열리는 그런 상태였지만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많은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연단을 받게 되었죠. 사울의 죽음, 이것은 다윗의 연단의 완료라고 봐야죠. 이 사울의 죽음을 대하는 것을 보면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그 목적, 뜻이 어떠하신가를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연단의 결과가 너무나 순결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게 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이제 슬픈 노래를 지어서 유다 족속들에게 다 부르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우리가 보면 연단을 통해서 이제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나 혹은 인간적인 욕망을 다 버리고 오직 사랑, 관용, 용서 그리고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느껴지고요. 형제 우애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네요. 형제 우애와 사랑. 이것이 이제 베드로후서 1장에 나타난 그 8가지 계속해서 공급하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데요. 형제 우애와 사랑이 마지막 단계죠.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랬죠. 오늘 다윗이 연단한 결과 그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기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연단하여 그 마지막까지 주님이 보시고자 했던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노래에 잘 나타나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많은 시련과 연단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 어떤 결과를 보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단하면은 사무엘 상하가 정말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특히 이 사무엘하 1장의 말씀. 하나님은 어디까지 연단하시는가 하면 사무엘하 1장을 열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잘 적어주세요. 연단의 결과. 그러니까 이 상태는 지금 자기의 정적이었던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잖아요. 진심으로 슬퍼하잖아요.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런 사람이 돼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단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연단하신 목적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고요.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논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17절로 18절이죠. 사울과 요나단을 주상했다. 그들의 죽음을 정말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죠. 사회가를 지어 백성들에게 명하여 부르겠다. 명령이에요. 다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편을 갈라가지고 사람들을 너는 내 편, 너는 사울 편 쫙 갈라놓고 서로 싸움을 시키는 지도자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지도자들은 줄 세우는 걸 좋아해. 나를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다 우군이고 나를 반대한 사람은 다 적군이고. 다윗 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울을 찬양하잖아요. 높여주잖아요. 이게 진짜 지도자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 앞에 정말 감동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뭐 꼭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줄 세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 쫙 갈라놓고 상대방은 막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보세요. 연단되고 나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겠다. 잘 보세요. 누구에게 이 명하여 부르겠다고요? 유다 족속에게. 이스라엘, 사울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이 속한 지파는 유다 족속이죠.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출신인 사울의 죽음은 오히려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고요. 근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족속 전체가 불러야 된다. 슬퍼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라.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충분한 자질을 여기서 보이잖아요. 이렇게 될 때까지 연단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됐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조명이 되네요. 이 사무엘하 입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말씀인지, 왜 우리가 연단을 당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정확하네요. 야살의 책이거든요. 야살의 책이 기록됐다.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의로운 자의 책이라는 뜻인데요. 위대한 인물이나 어떤 사건들이 기념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이스라엘의 전쟁사라 그래요. 근데 이게 계속 전해지지는 않죠. 고대 영웅록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사울과 요나단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인가? 그래서 19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영광.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울. 귀신이 들락날락한 사람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는 다윗. 그의 진정한 인격이 보이잖아요. 왜 그를 높일 수밖에 없는가? 이건 그냥 입에 바른 말이 아니고요. 입에 바른 말이 아니고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항상 중요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라고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세웠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그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참 이거 쉽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정말 기이할 정도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정상인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 훨씬 많아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야 나도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아직 멀었구나.
이 다윗 보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겸손이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이 보이고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시는구나. 그 20절에 사울의 그 사망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패배로 인해서 대적들이 기뻐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할 때 불신자들에 의해서 정죄와 조롱을 당하는 일을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자기 자신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일을 정말 견디지 못해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막 마음 아파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22절에도 보면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사울의 칼이 헛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했네요. 사울과 요나단이 뭐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지난날 모든 대적의 세력을 압도하고 파멸시켰던 승리했던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대적들을 물리쳤던 일들을 회상하고 있는 거죠.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웠던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이제 인생을 마감했으니까 그건 귀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셨던 사람들이고 승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다. 예,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네요. 사람들이 다 온전할 수는 없어요. 완전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세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하나님의 세운 길은 뭐 세운 사람이니 그들과 함께하여 승리했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 필요하죠. 23절에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네요. 요나단은 정말 의인이죠. 요나단은 의인이에요. 그 아버지 사울 귀신 들려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알면서도 죽이려고 하는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를 권면도 해보고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할 뻔도 했죠. 아버지에게 뭐 아주 험한 욕까지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욕까지도 들었던 요나단이지만 끝까지 아버지를 떠나지 않죠.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죽음으로써 희생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은 순종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사울에 대한 이 태도가 이게 바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태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이 요나단과 같은 사람 참 쉽지 않아요. 이런 의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묵상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이 아닌 다윗을 선택했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요나단. 그러니까 요나단도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봐도 요나단과 같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다윗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계속 그 질문을 했었잖아요. 요나단도 훌륭한데 요나단이 왕자니까 왕위를 이어받으면 될 것 같잖아요. 자연스럽고. 근데 왜 다윗이냐? 다윗도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정말 골리앗을 향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달려나갔던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묵상했듯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과 같은 수준의 그 진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연단하신 거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묵상이 되네요. 요나단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이 다윗을 훈련을 시켜서. 요나단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랬잖아요. 이 어리석은 아들아, 응? 다윗을 죽여야 네가 왕이 되는 거야. 네가 왕이 되고 우리 왕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요나단은 그게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 패역한 아버지 밑에서 끝까지 희생함으로써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는 아들. 쉽지 않죠. 이런 의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수준까지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구나. 다윗을. 다윗이 오늘 이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이게 좀 비슷하게 올라온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단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자녀의 입장에서도 말이죠. 부모가 사울 같은 부모가 있을 수 있죠. 정신 나간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요나단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 끝까지 순종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죽음으로써 함께하는 이런 모습. 이게 진짜 소중한 자식이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이 다윗이 볼 때 그 요나단과 사울 너무 아름다운 관계다. 사랑스러운 관계다. 끝까지 함께하는구나.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순종과 신의를 지키는 요나단을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사랑과 충성,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증명했다. 이런 걸 우리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이게 얼마나 얄팍한지 말이죠. 결국 그 사랑의 뿌리가 이기심과 욕심이기 때문에 이기심과 욕심에 따라서 부모도 버려요. 부모도 내쳐버립니다.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부모 필요 없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진실한 사랑의 모습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용사들이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보다는 업적을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 그 모습을 진실하게 느낄 수 있네요. 그 2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어라. 사울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슬퍼하며 울어야 된다고 간곡히 외치고 있네요. 그가 붉은 옷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잖아.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워주었도다.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가져다가 여인에게 나눠 줬던 일들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고, 또 붉은 옷 금노리개는 사울이 통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누린 안정과 번영, 그런 모습도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칭송하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의 이 노래를 보니까 확실히 다윗은 이제 성군이 될 자질이 확실하게 보이네요. 보통 일반의 세상적인 지도자들은요, 전임자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아주 폄하시키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이렇게 폄하시키고 비판하고 정죄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이게 세속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또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휘둘리죠. 그래, 같이 부안해동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솔직히.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의 노래를 보니까 참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특히 이것은 세상에서는 이런 거 기대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최소한 교회 안에서라도 이게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라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와 일꾼들, 완전할 수 없죠. 허물이 보이고 부족한 모습이 볼 수 있죠. 그걸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고 폄하하고, 참 어리석은 일이고, 이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혹시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 간에 때 세운 종들을 이렇게 폄하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하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폄하하는 일을 하지 말자. 잘한 것을 사실 사울이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걸 계속 찬양하잖아요. 진성.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이에요. 진정한 거룩. 그렇죠? 거룩한 세상과 다르잖아요. 이게 거룩이구나. 이런 사람 세상에서 없어요. 이런 지도자는 절대로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연단을 거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연단을 거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볼 때 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점검해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연단, 고난을 경험한 사람인가를 반드시 봐야 돼요. 그런 연단과 시련이 없는 사람은요, 믿을 수 없어요.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맞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연단과 시련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26절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 사랑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레오 친구의 사랑도 있고 에로스 사랑이 막 가장 클 거예요. 에로스 사랑. 물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장 크겠지만 정말 뜨겁고 강력한 것이 에로스 아니겠어요? 에로스. 그 사랑을 반대하면 부모도 떠나요. 이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지. 근데 자식이 그 사랑하는 여인이나 남편 때문에, 남자 때문에 부모를 등진다니까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만큼 강한 사랑이거든요. 그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해서 심히 아름답고 기이하도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유쾌하다, 상냥하다, 기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심히 기뻐하고 너무나 친절하고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기이하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기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다윗을 아가페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전혀 없어요. 자기의 욕심을 따진다면 당연히 다윗을 죽여야죠. 그래야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이한 사랑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요. 그 혈혈단신 블레스를 향해서 뛰어들어간 거 보세요. 와,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뛰어넘는 희생적 사랑, 그게 요나단이에요. 대단해요. 이 요나단 정말 훌륭한 사람. 근데 다윗을 여기까지 끌어올리신 거예요. 제가 볼 때. 끌어올리셨어요. 연단을 통해서. 근데 다윗은 이제 그것도 알았어요. 이제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사랑인가를 알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많이 변화가 됐구나. 27절에도 보면 싸우는 병기, 여호와의 병기로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나라의 무기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무기가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정말 요나단과 같은 진실한 모습, 의인. 이것이 이스라엘의 무기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져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불의의 병기,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의의 병기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 그렇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무기가 돼요.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우리 교회를 온전케 세우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병기로 사용되어져.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나단.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연단되어져야죠.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는지, 연단의 아름다운 결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네요. 잘 나타나 있어요. 이것을 묵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런 수준에 오르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 뜻을 잘 모르면요, 우리 인생은 정말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인가요? 슈퍼맨이에요? 우리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러한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기에 도달하면 정말 우리의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울과 같이 버려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끊임없이 기회를 주었는데도 결국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잖아요. 자기의 길을 가잖아요. 사울처럼. 이건 정말 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형제 우애와 사랑의 단계, 그걸 짚어야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실족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세요. 뭐 이름만 떠올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으니까 금방금방 이제 그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대하는 이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닫게 되네요. 그의 정적이었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죠. 우리 인생에서 정말 만나기 싫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속한 지파인 유다 족속들에게 그를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슬퍼하며 그의 삶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동참하기를 호소하고 있는 다윗의 진정성, 겸손, 사랑, 형제 우애, 그 요나단의 아름다운 사랑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겸손하고 진실된 모습이 보이네요. 하나님이 이러한 수준까지 우리를 연단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사울 같은 사람이 있지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다윗의 연단, 요나단의 모습을 떠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무엘하 1장 17절 27절까지 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수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